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36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2쪽경에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칭찬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꾸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왔던 사람인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기를 더 기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우리들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속마음은 하나님을 자기들로부터 멀리 밀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이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여 그의 정을 거절하셨는가? 아닙니다. 그래, 가자, 함께 식사하십시다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지요.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자기네 동료들이 어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이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일까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동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동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건수를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길까 하는 생각뿐인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랬던 것인지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 뒤편에는 어떤 여인이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7,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주석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그녀가 현재 매춘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집의 주인이 그녀를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평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을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은 자기 동료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집에 들어오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 공경에 빠뜨리고 일부러 이 여인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여 예수님을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의 생각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겠지. 그녀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예수께서 저 여인과 평소처럼 대화를 우리 집 안에서 나눈다면 예수 저 사람도 이 순간 죄인이 되는 거야. 혹시라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럼 더 좋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가졌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거라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집주인 바리새인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서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모두가 같은 채권자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채권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방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여인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눈물과 자기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겼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에게 감람유를 부어 주어야 하건만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위한 대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예수님께 행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오늘 바리새인에게 설명하셨습니까? 그녀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며 어느 누구도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때 예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으로 대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기에 오늘과 같은 일들을 예수께 행하였다라고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50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학대하고 무시해왔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성, 어린아이 모두를 존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내일 읽을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